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에도 간단하게 문자의 개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영상을 보지 못했거나 이미 이전에 문자의 기원에 대해서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라는 것은 갑골문이 최초의 글자다, 이렇게 우리는 세뇌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것은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땅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에서 발견되는 모든 유물, 고대의 유물,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해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양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글자들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문자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문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자가 왜 시작이 되었는가? 그 배경은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기억해야 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소속감을 느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고, 둘째로는 그러한 당연한 결과로서 모든 바위든 유물이든 모든 전 방면에 걸쳐서 사람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표현한 것이 문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차 체계화되면서 부호화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발전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문자의 기원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인용한 이 내용은 이하근이라고 하는 중국의 문자학자, 또 고문자를 연구해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그 학자가 남긴 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용한 그 문단은 고문자학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이학근 학자의 저서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고문자학의 첫걸음은 1985년대에 출간이 되었고, 일본에서 번역 출간되었고, 또 북경대라든지 대만 중문과 등에서 문자학이라든지 고문자학의 교재로 채택되어서 그에 대한 그 위상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학근이라고 하는 학자가 어떤 인식의 전환을 알리는 그러한 저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자의 기원에 대해서 중국 학계는 고대, 특히 위로 올라갈수록 중국 학계는 이 문자가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갑골문으로부터 문자가 출발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여전히 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광말약이라는 학자가 문자의 목적을 제대로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어떤 전환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내기까지, 실제로 역사 기록으로 증명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금문이라든지 갑골문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인물들에 대한 것이 사마천 사기와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는 문자대로 해석을 했고, 사마천 사기는 사마천 사기, 그래서 별개의 것으로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갑골문이라든지 또 이 금문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은 당연히 사마천 사기와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대 문자에서 고대의 방식으로 그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는데, 한 250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후대의 그 내용으로, 후대의 인식으로 고대의 역사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당시에 그때의 기록을 남긴 것과 이렇게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바로 문자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중국의 고문자학은 여전히 중국에서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의고학파의 그 논리에 지배당해서 여전히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학근이라는 학자가 남긴 글에서 보면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고대사를 중군하는 과정 속에서 갑골문의 발견과 청동기 명문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학계는 갑골문을 해독하는 데까지는 시도하는 데까지는 일부분 성공을 했지만 그 갑골문의 해석 역시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갑골문에 나타나는 그 편수는 17만 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독하는 것이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그러한 역사 해석이다. 또 역사와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갑골문 속에서 완전한 상왕조의 세계를 찾을 수 있었고 사기, 은본기가 기본적으로는 믿을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게 되어 공백으로 남아있었던 이러한 고대사를 수세기 앞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갑골문 하면 상나라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나라에서는 갑골문만을 쓴 것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왕조는 오히려 청동기에 새겨진 그러한 금문을 더 권위 있게 그리고 정사로서 이렇게 다룰 수 있다.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골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미래의 결과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이렇게 전복문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고 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 또 이미 존재했던 인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갑골문보다는 그 금문을 제대로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마천 사기와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체 연구는 모두 고문짝이 제공하는 소재를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학근이라는 학자도 젊은 시절에는 의고학파의 그러한 그 대세에 밀려서 그대로 인용을 했지만 점점 이분의 그 연구 성과 또 연구의 노력이 성숙되어 가면서 이거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서 고문자학 첫걸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냈는데 이것은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깊이 있는 그 내용을 쓴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초보적인 것이죠. 문자학자들에게는. 그러나 갑골문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이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 이학근의 성과 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각화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이 산동에서 가까운 여기에 연운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운항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유명한 암각화 새겨진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연운항이 이쯤에 있었는데 이것과 다르게 반대쪽에 음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감속성이라든지 이렇게 소위 저들이 말하는 훈 제국 혹은 뭐 저들이 흉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근거지라고 할까요? 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문방비문에 나와 있는 투후가
이렇게 한나라 조정으로 투항을 했던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나라 조정으로 투항을 해서 마침내 한무제로부터 인정을 받고 한나라의 실세 중의 실세, 그래서 영사, 즉 역사를 이렇게 시로서 나타낸 거기에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씨, 장씨, 허씨, 사씨가 한나라의 실세 중의 실세였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 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바로 그 암각화가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연운항에 있었던, 즉 산동 가까운 지역의 연운항에 있는 암각화입니다. 거기에 새겨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앞에서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것이 문자라고 하는 것의 출발은 바로 사람을 나타내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관적으로 사람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보다 구성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초라는 글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조선이라고 할 때에 바로 열십자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태양을 나타내는 이 둥근 원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즉 이것과 이 초라는 글자와 여기에 태양을 나타내는 세 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을 포함해서 세 분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태양이고 중간에 가운데 보면 천신 하나님, 이건 아드님과 따님,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 보면 큰 원이 세 개가 있습니다. 큰 원이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불꽃의 모양을 상하대칭으로 한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최초의 세 분, 삼신이 바로 불임금님의 자손들을 포함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바로 이것은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밑에 신자가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냐?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호금천씨, 그분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자, 이 세 분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불꽃이 있죠. 불꽃이 있고 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태양을 나타내는 이 두 개의 태양을 눈의 위치에 갖다 뒀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태양과 그 다음에 불꽃, 그리고 이 신이라는 글자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바로 이렇게 새로운 그 도안으로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다 같은 이것을 근문에서는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출발은 삼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것을 이 암각화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림과 글에 대한 그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사 이렇게 하고 선이나 색채를 써서 사물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평면 위에 나타냈다. 그러니까 색채를 써서 사물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평면 위에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 명사죠. 생각이나 일 따위의 내용을 글자로 나타낸 기록. 자, 이 글 할 때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그림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린다 하는 그런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의 글자는 이렇게 암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림 중에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작된
그러한 기록들이고 이것이 점차로 말을 적는 일정한 체계로서 체계를 갖는 그러한 부호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말을 적는 일정한 체계의 부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글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서 평면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평면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물 속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 형상 3차원으로서 그러한 입체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글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뒤에 나타나는 그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한나라에서 흉노라고 했던 그러한 그 내용인데 음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흉노인의 천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하유역 북부에 있는 천연 경계선이고 하투 지역의 북부 장벽으로 고대 한족들의 북쪽 경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에 의해서 훈 제국이 이렇게 열세에 놓이기까지 거기가 바로 한나라와 훈 제국의 영역을 가르는 그러한 경계선이었다. 경계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낯익죠. 제가 수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이고 바로 이러한 글자가 한나라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금관 중앙에 있는 소위 우리 학자들이 출자다 혹은 뭐 산자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암각화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자, 산자도 아니고 바로 천신 하나님 그리고 아드님과 따님을 세 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것이 2500년쯤 지나서 한나라 때의 방식으로 이렇게 산자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 금관을 보게 되면 그 안에도 바로 신이라는 글자와 그 다음에 태양을 나타내는 알과 그것과 결합한 불꽃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아까 연운항에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갖추고 그대로 금관에 이렇게 표현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이 초자 자 여기에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훈 제국이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시조를 여기에 나타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신으로부터 자신들이 정체성의 인식이 출발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또 보면 바로 이렇게 바로 이것이 사람을 나타내는 족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가 이것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누구다고 특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크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것이 삼신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면 5대째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자신들의 어떤 부호로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거북이 형태입니다. 이것은 고령가야의 토제 방울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 말고도 또 각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 거북이 형태의 모양이 들어있는 유물들이 다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개념이 여기에 삼신의 자손이 또 다시 이분을 시조로 하는 그 후손들이 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째까지의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또 역시 여기서 보면 거북이 형태이지만 여기 위에 보면 여기에 천신 하나님의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워진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천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것은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삼신의 자손인 바로 거북이로 자신을 나타내는 인물에 대한 또 그 후손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추정을 해 보게 되면 이 내용, 이것은 훈제국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족보,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까지 찍은 걸 보면 어떤 계파, 계보 이것이 몇 개나 되는가? 3개, 4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 사람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면 이 거북이는 바로 고향 임금님의 아드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드님 중에서 또 여기서 보면 그 아드님으로부터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내려간 것을 보면 그 단군 신화에 나타나는 그 시기와 비슷하다. 근접한 시기에 기록된 그 훈제국, 흉노라고 하는 그 족단의 정체성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훈제국이 인식하는 자신들의 역사 교과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음산지구의 태양 숭배 유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다 이건 불꽃 모양이죠. 자, 이건 태양의 모양입니다. 이건 태양의 모양. 자, 이 태양, 불꽃. 자, 그래서 천신 하나님의 기본 토템이 뭡니까? 태양이죠. 그 다음에 동일한 상징, 동일한 동격의 그 또 다른 토템은 불꽃, 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을 특정하는 그 시칭은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신농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신농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명칭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전에 남긴 업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농이라는 것은 천신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식량이 부족하고 어려운 시기에 농사를 지어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길을 만들어준 분이기 때문에 족단의 그러한 생명줄을 이어준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려서 농사 농자에서 신농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바로 이 불꽃 모양으로서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신자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안에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세부적으로 이걸 조합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거 다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조합을 통해서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비록 서로가 배척하고 싸우는 그러한 족단이었지만 훈제국과 또 그 대륙 안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족단들은 다 동일한 시조의 후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천신 하나님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정체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 횡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서로 다른 족단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그 각 족단들은 서로가 생존을 위해서 서로를 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앙소문화 제도인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거 삼조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새의 형상을 나타낸 것은 맞지만 여기에 구성성분을 보게 되면 태양, 바로 제일 높은 태양이니까 이건 천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요 날개로 보이는 것이 있죠. 이것은 불꽃이죠. 하나, 둘, 셋. 그래서 대문구 문화에서도 바로 이러한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날개이면서도 이렇게 태양의 반을 갖다가 둥근 원에서 따왔다, 태양에서 따왔다 하는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이 자손이다. 그래서 이 천신 하나님을 포함한 가장 큰 불꽃이기 때문에 중앙에 나왔고, 아드님과 따님은 이렇게 작은 불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과 아드님과 따님을 포함한 이 세 분을 나타냈고, 이것이 삼신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리 부분에 신자를 세 개를 늘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신이 되는 이 천신 하나님, 신농 하나님과 아드님과 따님을 그 시층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새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 보이게 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뉘조, 족단의 그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 천신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의 불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겠죠. 천신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앙소문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6대까지 이렇게 이 이미지 상에서는 6대까지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은 바로 고조선 막판, 고조선이 해체되는 그 시기에 만들어진, 또 혹은 해체된 이후에 만들어진 그러한 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앙소 문화와 마가요 문화에 나타나는 봉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때에는 새를 나타냈지만, 이것을 조합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 천신 하나님이 있죠. 그 다음에 불의로 보이는 불꽃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이 3개가 있습니다. 이 곡선은 무엇입니까? 노예를 추상화한 형태인 것이죠.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태양을 토템으로 하는 세 분의 그것을 바로 이렇게 새처럼 보일 수 있도록 도안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 이건 태양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태양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어긋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 선이 있어서 이것이 신이라는 글자임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도 이것이 새로 보입니다. 직관적으로 새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태양 속에 이렇게 새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뜯어보게 되면, 자, 이것도 이렇게 날개 모양이 3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뉘조, 모계 쪽으로 보는 삼신이 되는 것입니다. 모계 쪽에서 인식하는 삼신이 되죠. 부계 쪽에서 인식하는 삼신은 직선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가 바로 둥근 가장 큰 태양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의 출발, 이 새의 기원은 바로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성분은 그 안에 상징과 메시지가 들어있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형상으로 사람이든 새든 또 어떤 다른 형태로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새로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표현을 한 것은 바로 자신들이 새를 토템으로 하는 족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로서 혹은 양으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양으로 직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이거 양을 그렸네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그것을 분해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 구성 성분들이 서로 최초의 원형의 문자가 그 안에 조합되어서 전체적으로 양의 형태를 띠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형태가 우리의 유물에도 적지 않게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톡이라든지 또 우리 그 금속으로 된 그런 유물, 그런 것에도 보게 되면 바로 3차원으로 된
입체적으로 된 그런 유물 자체가 바로 글이다. 글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평면 위에 종이 위에 뭐 이렇게 쓰는 그런 것이 글이 아니라 이 어떠한 형태가 됐든 거기에 사람을 나타내고 나는 정체성이 이것이다. 내 족보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을 했다 할 때에는 그것이 곧 글로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평면뿐 아니라 입체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고 또 넓힐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토기에서도 이거 보게 되면 자, 이것은 여기에 뭐 물을 담거나 뭐 요리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제사용 토기로서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세 발 달렸죠. 세 발 달렸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것은 각각의 발들은 전체적으로 불꽃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이 그 상징이 태양이고 불꽃이고 시칭이 신이기 때문에 바로 이 형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것은 삼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삼족조와 같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 토기의 형태, 여기 받치고 있는 이 형태도 바로 이것이 태양을 나타낸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천신 하나님을 따라서 아드님과 따님까지도 바로 자신이 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천신 하나님에 속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삼신의 표현을 천신 하나님이 불로서 불꽃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불림금이라고 하죠. 바로 그것을 여기에 세 발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불이 되겠죠. 세 개의 불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우리 유물, 특히 부부총에서 나온 그 금제 이식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이런 표현들이 여럿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은 상당히 오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뭐 수없이 이렇게 천신 하나님, 이 태양이죠. 해를 나타낸 것이죠. 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번성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이분들은 최초의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이고 따라서 이분들은 자신이 알에서 태어났다, 태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모왕이나 뭐 이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을 해에서 태어났다거나 알에서 태어났다거나 또 일월지자 해가지고 해와 달림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최초의 원형이 되는 해 일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에 무수히 포함된 걸로 보면 최초의 시조 할아버지,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 신농 임금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그러한 인식은 늘 가지고 다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흉제국이 되었던 한제국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와 같이 동의의 나라가 되었던 전부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